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니까 너무나 반가운데요.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또 만납시다. 자, 인사 나누셨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오래전 기억도 가물가물한 학창시절로 잠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동그란 접시를 찾고 냄비 뚜껑을 찾아서 도화지에 큰 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방학 계획표를, 생활 계획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밥 먹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TV 보고 잠자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획표하고 같습니까? 보통 많이 그렇게 했죠.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되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올별 계획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순천양강교회도 2024년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과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계획들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된 새해 또 새 학년의 시작을 좀 더 계획성 있고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새로운 땅,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과연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 중에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먼저 신명기의 개론을 조금 살펴보면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할 신, 한문으로 거듭할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중요한 말을 자녀들에게 당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거듭거듭 신신당부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신명기의 신은 바로 그 신신당부하다, 거듭거듭 말한다는 그 뜻의 그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가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서론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신명기에서 서론을 말하는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즉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미 시내산에서 38년 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신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나온 일들을 해상시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정리하여 전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장차 가나안 땅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그 땅에 빨리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그러기 전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0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먼저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애굽에서의 모든 삶과 구별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꺼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첫 번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이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38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다시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을 다시 이 2세대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38년 전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즉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확정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이제 가나안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이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의 말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을까요? 1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13장 1,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하자는 백성들의 청을 좋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가나안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잘 살펴보라는 의미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순종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순종할지 순종하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미인 것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신명기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정탐꾼들이 처음 전한 소식은 정탐해 보니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참으로 풍요로운 땅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의 거주민이 강대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보도도 덧붙였는데, 민수기 13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정확히 보고는 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평하기 시작했고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으로 선언해 버렸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 13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들이 악평하기 시작했고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선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땅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선언해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는 극히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다음 세대에게 과거의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와 과거의 불신앙을 먼저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다음 세대는 과거의 불신앙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라는 경고일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과 죄와 불신앙을 교훈 삼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새해 목표를 향해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찾아보고 그것을 청산해야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청산해야 할 과거의 죄와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은 내게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원망했는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매우 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상황의 어려움을 불평하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따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부터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에게 멸망시키려고 일부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모리인들의 손에 죽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하나님으로 매도한 것은 참으로 악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쉽고 빠르게 전염이 되고 죄는 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입으로 원망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전염됩니다. 이 죄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였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신명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과 같은 장대한 족속들과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크고 높은 성읍들과 성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눈앞의 적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부딪힌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미래를 예측하기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기 힘든 시대, 기후와 환경과 경제와 정치, 국가 간의 갈등, 전쟁, 이 모든 것 어느 하나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미래가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때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도 하고 그 두려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와 상황, 환경보다 더 크신 그리고 그 문제를 능히 이기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제 가나안 족속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가나안 족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보다 훨씬 강대한 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또한 쳐서 하나님께서 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신 같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을 자기의 아들을 안아서 보호하고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당연한 일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동안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내주실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광야는 급변하고 불안하고 예측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쉽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휩싸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할 것은,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